그래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그의 중심이, 그의 이미지가, 핵심이 사실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예 사랑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 사랑은 허다한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잘못이라도,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도 사랑으로 다 채울 수 있고 메꿀 수 있고 덮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좀 용서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용서를 하면 몇 번 정도 해주면 되겠어요? 한 7번 정도 해주면 될까요? 7번뿐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것은 그만큼 사랑이 전제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용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게 되면 어떤 미움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찝찝함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쉽게 이게 허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면 우리 또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 나를 하게끔 만들어가는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 속에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뺏긴 게 아니에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오늘 예배소 교회에서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사랑을 뺏어갔다면 모르겠어요. 언제 어느 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잃어버렸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굉장히 훌륭한 교회인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인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함께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보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주로 목사님들이 결혼식 할 때 주례하실 때에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신부에게, 아내에게. 오늘 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은 사실 머리야. 그래서 아내된 신부, 오늘 이 신부는 남편을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존중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존중해야 되는 거야. 반면에 또 말씀은 교회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리고 자신을 줌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돼.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주실 정도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핏값으로 값주고 교회를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라도 값주고 살 정도로 이렇게 세우신 교회가 목포회담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교회, 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째,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한 놈에 입고 오신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입으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아마 설명할 거예요. 성경을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66권인데 이 성경을 엑기스로 만든다면, 짜고 짜서 엑기스로 만든다면 결국에 이 말씀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실은 이 세상을 사랑할 만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보면 하나님이 한때는 노아의 시대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까지 했어요. 얼마나 사람이 요즘에 보면 독합니까? 악합니까? 물론 선한 사람도 보이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참 악해요. 어쩔 때 보면 참 무섭기도 하고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어요. 그냥 그렇게 무서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로? 바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하나밖에 없는, 그렇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렇게도 끔찍이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를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을 제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 전체를 아들에게 담아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목사님은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집사님들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자체가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그 세상 속에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지인들, 우리 이웃들, 어느 누군가 그들도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 예수님에게 그 성령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마치 비둘기가 막 푸드덕거리면서 비둘기가 막 강력하게 임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아주 온유하게, 아주 잠잠하게, 아주 순결하게 비둘기가 다가오듯이 그런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아주 기뻐하는 자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해요. 나를 본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본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속에 예수님의 전부가 바로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랑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자체가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자기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그 끝이 어디예요? 바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13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드냐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말씀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제자들을 모두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 벌써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예수님 그걸 모르시나요?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생기고 예수님을 넘겨줄 자가 생기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미워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 사랑하고 있지만 이 가룟 유다가 마귀를 더 사랑하게 되고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 사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그만 죽게 된 거예요. 스스로가 죽었습니다. 스스로가.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도망간 것은 아니지만 그냥 피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또 참 속도 없으시지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왔다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예수님도 사랑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어 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 좋아하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 바닷가에까지 왔지? 그러나 나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길 원한다. 정말 나를 사랑하길 원한다.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관계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그래도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바로 주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상황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됐는지, 왜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하시는지, 다시 가지라고 하시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거기 보면 7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고,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하는 그 말씀이 바로 1장에서 그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에베소 교회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7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몇 년을 보게 되면 이 시대에 딱 맞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 특색이 있어. 다 똑같은 유형의 교회가 아니야. 선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핍박 속에서도 정말 순교를 당하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 그리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
너무 교회가 막 풍성하고 좋으니까 그냥 믿음이 약해졌던 교회, 이런 다양한 교회들이 7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시대에 아주 굉장히 큰 아주 성읍의 가장 큰 교회로 세워진 교회인 것이다. 특히 사도행전을 보아도 실제 있었던 존재했던 교회예요. 가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실존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셨잖아요.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 달라요.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자,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헌신하고 충성을 하다 보면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사람들은 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저렇게 자유하고 편하고 좋은데 나만 이거 혼자 이렇게 애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혼자 지칠 때가 있어요.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불현듯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아도 고넬료라는 사람이 오늘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래서 항상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했어요. 너의 기도도 내가 다 들었고 내가 기억했다고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행위를 알고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여러분 자칭 사도라 할 정도면 굉장히 나름대로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 어디를 착착착 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칭 사도니까, 자칭 목사니까, 자칭 선지자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아는 것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낼 정도로 에베소 교회가 아주 탄탄했어요. 교회가 아주 탄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굉장히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부러워할 수 있는 교회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로마가 속국을 삼아서 굉장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때로는 이 에베소 교회가 왜 힘들었느냐면, 왜 어려웠느냐면 황제를 경배하게 합니다. 행사가 있어요.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그렇게 경배하는 그런 어떤 행사들이 있고 다양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불려내는 거예요. 가서 같은 의식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들의 그 똑같은 그런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절에 행사가 있는데 목포 시민은 다 참석을 해야 돼. 가서 절에 가서 똑같이 의식을 다 해야 돼. 합장을 해야 되고 같이 비나이다 해야 되고 나무아미타불을 해야 되고. 그거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이 교인들이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이 신상이 있어요. 아주 그냥 굉장히 방탕스러운 그런 어떤 형상인데 입으로 말하기가 저기할 정도로 아주 그냥 유치찬란하고 아주 그런 그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데미 신전은 120개의 기둥을 세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마술사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래서 바울이 함께 협력해주고 세워진 교회, 굉장히 어려운 교회,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는 아볼로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아시잖아요. 그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있지만 성령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해서 성령 충만하게 만든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그런 거 환난들이 끊임없이 계속 그냥 나타나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수고를, 그들의 인내를 다 인정해 주시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자, 3절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냐는 것을 아노라. 끊임없이 그 믿음을 지키려고 은혜를 붙잡고 그 열심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같으면 그래요. 우리 사람들 같으면 그래, 저렇게까지 고생하고 저렇게까지 힘든데 설사 책망할 게 있어도, 설사 좀 뭔가 좀 흠이 보여도 그것을 모른 채 하고 넘어갈 거예요. 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제 마음 같으면. 근데 이런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들이 힘들고 고생하고 아무리 이렇게 어려운 그런 헌신을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말해주고 그것을 고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사실은 목사의 사명이죠. 그런데 우리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좋은 칭찬만 들으려고 하지,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맛없는 것, 듣기 싫은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과감하게 말씀해요. 너를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너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야,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처음 사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 사랑들이 어떤 거였어요? 각자에게 다 있었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좋잖아요. 저는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예수 믿고 처음에 모르겠어요. 은혜인지 뭔지 하여튼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냥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만나면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안다고. 그러니 좀 믿음 생활 좀 하신 분들 옆에서 보면 우스웠을 것 같아요. 그래, 처음에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거야. 교회 와도 좋고 누구 만나도 좋고 구역 예배 오라고 그러면 얼른 빨리 달려가고 좀 멀면 택시 타고 가고 그냥 좋았어. 그냥 좋았어. 굳이 따지자면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싶어져요.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냥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냥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그냥 좋고, 교회 오면 그냥 교회가 그렇게 좋고, 만나면 만나는 대로 그렇게 좋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좋고, 그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닌가.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아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그 에덴 동산, 그 가운데에 신방을 차려주시고 오늘 아담 홀로 독처하는 것이 그 보기 좋지 않아서 또 예쁜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와까지 또 만들어서 짝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에덴에서 살게 하셨던 그 아담과 하와, 그토록 그 사랑을 베푸셨던 그 사랑을 저버리고 마귀가 좋아서, 사탄이 좋아서 영원히 산다는 말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에, 눈이 밝아진다는 말에,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말에 그냥 쑥 넘어가서 첫사랑을 버리고 처음 사랑을 버리고 마귀에게, 사탄에게 돌아갔을 때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쫓겨나고 말아. 자, 6절을 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굴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예. 여러분, 교회든지 사회든지 어디든지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골라당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뭐 최고의 신이 창조한 건 아니야. 뭐 구약에 하나님 정도 그 창조했다고 하는데 글쎄 그것도 잘 안 믿어지고 그 위에 하여튼 너무 더 훨씬 더 높은 그런 신이 따로 있을 것이고, 즉 여호와는 그냥 굉장히 그 신격을 낮추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 사람들이, 니골라당에 있는 이 조직들이.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육체는 늘 죄짓고 우리 육체는 별것 아니야. 어차피 우리는 우리 영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 거룩한 것이 육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뭘 해도 괜찮은 거야. 뭘 해도 어떤 죄를 져도 괜찮고 무슨 행동을 해도 괜찮고 육체는 그냥 영만 구원받으면 돼. 그래서 이게 이 니골라당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싸워도 괜찮고 육체는 괜찮아요. 그냥 가서 그냥 무슨 나쁜 짓을 해도 괜찮고. 그런데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100가지가 있다면 99가지를 잘 지키는 교회가 예배석 교회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자 보세요. 예수님은 100마리의 양이 있는 가운데 99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나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육체가 건강할지라도 어느 한 부분에 암세포가 들어온다든지 어떤 나쁜 바이러스가 침투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온몸이 병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무리 예배석 교회가 튼튼하고 짱짱하고 아주 잘 세워진 교회이고 말씀으로 잘 훈련된 교회일지라도 처음 사랑을 버린 그 교회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무너지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 어떤 미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뺏기기 시작하면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떠나버리면 그 교회는 살아있다 하나 실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이 처음 사랑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처음 사랑만큼만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그 교회는 결코 실패한 교회가 아니라 저는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예배석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책망할 것도 없고 칭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책망하고 칭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대로 두면 망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고 그랬잖아요. 돌이키라고. 다시 돌이켜라.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그러면서 마지막,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그냥 교회로 주시는 말씀으로 교회가 듣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통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교회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교회가 있고 아무리 유명한 교회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 귀 있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목포예담 교회가 교회 자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야 되겠구나, 처음 행위를 다시 붙잡아야 되겠구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열매예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오늘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은 하루로만 일용할 양식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열매예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재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사실은 조심스럽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어느 곳, 또 우리 원사님은 서울시, 예.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주소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의 영적 주소는 어디인가? 우리의 영적 주소는 어디인가?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가를 한 번씩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오실 때 다 거울을 바라보시고 연지곤지 바르시고 옷 맵시를 다 한 번씩 보시고 이렇게 오셨을 거예요. 아니면 바쁘게 오신 분들은 오시다 계단에서 또 거울을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듯이 내 신앙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꼭 우리가 지적을 받아야, 꼭 어떤 책망을 받아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되고, 실제 우리가 그런 어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이런 감동을 통해서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마음의 눈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23절, 아담과 하하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하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농사 안 해도 되고 에덴 동산에서 나는 것만으로도 영원토록 평생을 먹고도 남을 수 있는데, 이제 가서 이제 내가 직접 이제 수고해야 돼요. 직접 땀을 흘려야 돼요. 그렇게 근원이 된 땅으로 내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풀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다시 오게도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를 쫓아내시고 다시는 접근도 못하게끔 아예 길을 막아버렸어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 바로 내 촛대를 옮기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가졌으니까 건물도 이만큼 지어놓고 이렇게 교인도 많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도 잘하고 이렇게 선교도 많이 와가니까 우리는 정말 부족할 게 없어 하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족할 게 없다라고 하면 자기 망하는 줄도 모르고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감각 없이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를 진단하고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 행위를 가지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요한복음 11장 3절 아까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마리아를, 그리고 나사로, 삼형제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그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특히나 이 나사로를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뭘 사랑했을까? 보면 굉장히 가난했다고 그랬거든요. 또 별로 몸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들, 그것도 누가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랑하신 자를 위해서 그가 죽었다고 식구들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찾아가서 그를 살려놓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 나사로를 살려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도
오늘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사랑하는 제자 하나가요,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누워있는 거예요. 벌렁 누워있어요. 아이고, 버릇없는 사람, 고얀지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벌렁 누워가지고, 네, 벌렁 누워가지고. 네. 아까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잠시 제가 컴퓨터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우리 정훈이가 거기에 누워 있어요. 네. 그런데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그래서 깰까 봐서 조심조심 제가 컴퓨터 어렵게 하는데 아빠가 보고 윤정원,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더라고. 공부하랴, 알바하랴, 또 교회 와서 봉사하랴. 예, 이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가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너무 이쁜 거야. 사랑하는 제자야.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그냥 벌렁 누워 있는 거야. 예, 벌렁 누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 좀 안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들, 또 우리 또 이렇게, 예, 특히 우리 저 홍은주 집사님은 꼭 예배 가운데 오시면은 저하고 악수 안 하고 가면 안 됩니다. 그날 꼭 악수해야 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악수를 하든지 말든지 악수 꼭 하고 가야 됩니다. 예. 악수 꼭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누워서 이렇게 예수님은 위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이시지만 어떤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편안하게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랬으면 좀 좋겠어요. 예. 굳이 그냥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 가지고 막 그냥 뭐 권위를 세우고, 정말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카톡이나 문자에 동영상, 문자 뭐 많이 아마 받아볼 거예요. 저도 수십 건, 수백 건 받아보는데 다 그냥 웬만하면 다 그냥 무시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운이 남아요. 여운이 남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침 딱 이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메시지하고도 좀 이렇게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자, 우리 한번 소리내서 한번 봅니다. 좋아하는 걸까? 사랑하는 걸까? 네. 우리 사랑해도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한번 잘 마음에 새겨서 한번 봐. 자, 좋아하는 건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나 좀 행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행복하고 있습니다. 사랑아,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 많은 친구들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아빠가 용돈 많이 주고 엄마가 용돈 많이 줘서 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하는 나 때문에, 내가 말을 잘 듣는 나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행복해졌으면 참 좋겠다. 이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좋아하면 욕심이 생긴다. 사랑하면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자, 지구가 이제 멸망을 했어. 그래서 탈출하는 우주선이 있는 거예요. 우주선이 있어요. 탈출하는 우주선이.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태우고 싶은 거예요. 함께 같이 살자는 거죠. 좋은 의도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내 자리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좋아해는 들으면 가슴이 설레죠. 권사님, 집사님,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설레실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사랑해는 들으면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난대. 자,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어요. 너무 좋으니까 집에 갖다 놓으려고. 그런데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줍니다. 더 예쁘게 피라고. 한 번에 사막도에 갔더니 그 뭡니까? 카네이션 같은 것, 튤립. 그물망으로 다 가려놨어. 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뽑아가니까. 캐가는 거예요, 그 캐가. 자기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예쁘게 보게끔 좀 놔두면 어땠어? 그거를 하도 캐가니까 그물망으로 못 가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네. 자, 좋아해는 웃는 날이 많아요. 그런데 사랑해는 우는 날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서로 아이고 권사님 보니까 너무 좋다, 집사님 보니까 너무 좋다, 그냥 웃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권사님 너무 사랑해, 집사님 너무 사랑해. 그러면 집에 가서 틀림없이 울 거야. 아이고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삭막하고 강막한데 누가 나를 사랑해.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빨리 얼른 좀 우셔봐요. 자,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거랍니다. 네. 저도 찔리는 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여운이 남더라고요. 참 정말 좋은 감동이다 이렇게 싶어졌어요. 자, 좋아하는 것은 감정의 흔들림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떨림이라 합니다. 좋아해는 나 없으면 힘들기를 바라는 것이고, 사랑해는 그 사람이 나 없어도 행복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 나 없으면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래, 고생이나 실컷 해라 그냥. 예. 그런데 설사 나 없을지라도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피를 준다는 거죠. 자, 좋아할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할 땐 가슴이 시큰시큰하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 앞서 걷고 있는 당신을 뒤따라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건 내 걸음을 당신에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뒤따라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감사해. 근데 사랑하는 건 내 걸음을 당신에게 맞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 내가 그 사람을 포기했을 때 내가 잃어버릴 것은 당신 하나뿐인 것이고, 사랑하는 건 그 사람과 헤어졌을 때 내가 잃어버린 것은 당신을 뺀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네? 좋아하는 건 이 글을 보고 누군가가 떠오르는 것이고, 네. 여러분 종종 우리 떠오를 때 많잖아요. 네. 떠오를 때 많아요. 떠오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것은 이 글을 보고 누군가가 눈물 날 만큼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누군가 보고 싶어지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죠. 눈물 날 만큼 가슴이 찡할 정도로. 그러네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거 다 암기를 못 하실까 봐서 제가 그걸 문자를 다 보내드릴게요.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톡으로 제가 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또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참 뿌듯해요. 우리가 다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꾸 이거를 2번, 3번 읽기도 하고 듣다 보면은 그래도 뭔가 사람이 조금씩 고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처음 사랑을 가지는 회복이 꼭 필요합니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드렸어요, 중간에. 뭔가 작은 것이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정말 보잘것없지만 뭔가 그래도 작은 것이라도 뭔가 하려고 하고, 그 순수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뭔가 교회를 사랑해 보려고 하고, 교회 벽돌이를 한번 만져보면서 참 우리 성전 소중하다, 성전은 주님의 몸이시라는데 성전을 볼 때마다 주님을 만지시는 것 같고, 여러분, 어떤 여인은 주님의 겉옷을 만지다가 12년 동안 혈류증도 고침을 받았는데 교회를 사랑하다가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도 입을 수 있잖아요. 능력도 경험할 수 있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다양합니다. 얼마든지. 과거에 우습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할머니가 우리 손주 손녀들 이뻐가지고 사랑해서 너무너무 좋았어. 장날 시장에 나와서 계란 팔고 못 파는 것 가지고 그 아이스 깨끼,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아이스 깨끼야, 그거를 싸서 갖다 주려고 그냥 그 품 안에 싸서 가지고 왔던 집에 가니까 어때요? 막대기만 남은 거 아니야. 다 녹아버려가지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네, 우리 한 말씀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이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얼마나 핍박이 심하더니 그냥 쫓겨나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는지, 그들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는데 그 가운데 사랑의 수고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어떤 수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수고도. 그래서 사실 당연히 목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늘 눈여겨보고 교회를 늘 애지중지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게 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을 부르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저도 나름대로 오늘 성도님과 같은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사랑하려고, 또 예배를 사랑하려고, 기도를 사랑하려고, 주님이 그 처음 사랑을 뭘로 기준하실까? 나를 향하신 기준을 다 똑같이 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를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회개할 것 없는 99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사랑을 가질 수 있는 목포회담 교회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되셔서 작은 것이지만 오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저희 목포회담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그 예배를 사랑하시고 사모함으로 오늘도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 되시고 늘 강건하셔서 멋진 믿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는 아름다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저희 가운데 감동이 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힘들고 또 이렇게 바쁜 와중이고 또 명절을 앞두고 있는 마음이 분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만큼은 결코 놓칠 수 없음을 알고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더욱더 주님의 뜨거운 사랑, 깊은 사랑을 늘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